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선하고 아름답다. 시편 133편 1절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복음은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순전히 우리 때문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당하신 것은 순전히 우리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이제 알고, 이 복음을 알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과 말씀과 교회에 충성하게 돼 있죠. 근데 모르니까 충성을 안 하는 겁니다. 주님에게도 말씀에게도 교회에게도 충성하는 거 별로 안 하죠. 왜냐하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진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 몰라. 그래서 성경은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여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가 체험하고 체득하고 자기 속에서 체현 스스로 나타나는 그리고 이제 경험하는 그 감동이 속에 있을 때 그것이 이제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말씀을 사랑하는 것도,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그게 표현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그래서 표현이라 그러죠. 가만히 있으면 사랑이 아니죠. 아내를 남편이 사랑하죠. 남편을 아내가 사랑하고 아내를 남편이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데 표현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그 사랑인지 모르죠. 속에 나 사랑해 그래도 이렇게 말은 하지만 표현을 안 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서로 표현한다는 것은 내 속에 진짜 사랑이 있기 때문에 표현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반드시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했을 때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러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나 니네 그냥 사랑해, 마음으로는 사랑해 라고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 아들이라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함으로써라도 우리를 사랑하겠다라는 그 사랑의 표현이 있을 때 그게 진짜라는 거죠. 그 사랑한다는 말이 진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면 여러분이 주님에게 대한 어떤 표현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표현이 뭘로 나타나느냐? 교회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침례나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인 몸된 교회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게 움직이게 되는 그런 삶, 그런 두 다리의 움직임, 전도와 제자훈련, 예배와 선교, 율법과 복음이죠. 그래서 이런 두 다리의 움직임, 그걸 통해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표현, 이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에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공동체, 그걸 교회라 그러고요. 우리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새 마음을 얻었다. 그게 새 예루살렘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다. 새 마음이 되었다. 새로운 예루살렘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그 새로운 마음이 된 우리 속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씨로 심는 겁니다. 말씀을 심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았으면 길가밭 아니면 돌짝밭 아니면 가시밭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계속 들어도 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 속에. 왜냐하면 믿음이 없잖아요. 자기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밭이 아닌데 계속 말씀은 들어요. 그 씨가 다 어디 가겠어요? 다 죽어요. 그 씨가, 그 말씀이 다 죽는다고요. 근데 그 씨가 성령님이고 그 씨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씨가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을 얻어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이라는 생명, 말씀이라는 씨를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씨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중심으로. 그러니까 영혼은 죽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지를 못하고 몸은 살아서 그냥 몸은 커지는 거예요. 계속 몸은 늙어가고 몸은 어른이 된 거예요. 근데 영혼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은 반드시 밥이라는, 영혼의 밥이라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은 밥을 먹어야 살듯이, 빵을 먹어야 살듯이 여러분의 영혼은 말씀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사명자들을 두셔서 말씀을 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밥을 계속 요리해서 먹이는 겁니다.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뭐 먹었나 알아요? 지난주에 반찬 뭐 먹었나 여러분 기억나시냐고요? 기억 안 난다고요. 성경책 지난달에 어디 읽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셔요? 그 내용이 뭔지 기억 안 난다고요. 지난주 설교가 뭔지 알아요? 그 정도까지 하면 안 되겠다 진짜. 다 지난달에 설교 들은 게 뭔지 잘 아십니까? 잘 모른다고요. 근데 지난달에도 밥을 먹었고 저지난달에도 밥을 먹었고 어제도 밥을 먹었다고요. 그 밥을 먹은 게 무슨 반찬으로 먹었는지 늘 신경 써서 생각하고 먹는 건 아니지만 밥을 먹었으니까 건강한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거라고요. 밥을 먹었으니까, 빵을 먹었으니까 살아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잘 기억이 나질 않아도 계속 그때그때 그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 영혼이 살아있는 거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구원은 반드시 지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예전에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고 해서 믿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받는 때이다. 날마다 우리 속에서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 속에서 구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은 날마다 그 말씀으로 내가 살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이죠.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예전이나 미래가 아니라 지금 어떠하냐, 지금 은혜가 내 속에 있느냐, 지금 내가 속에 구원이 있느냐, 날마다 우리의 속에 구원이.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렇게 얘기했죠. 날마다 내가 죽는다, 날마다 내 속에 부활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죽으면 부활하니까.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는다, 날마다 나는 부활한다, 날마다 나는 씨를 심으며 산다, 나는 날마다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그 아름다운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오면 공동체 정신을 많이 가리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리고 서로 하나가 돼야 된다, 서로 연합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그게 교회니까 그런 거예요. 그걸 교회라고 그래요. 여러분 집에서 형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형제들 보고 너희들 서로 우애해야 되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하나 돼서 서로 도와야 돼, 이거를 날마다 얘기한다고 기분 나빠할 형제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날마다 얘기한다고 그 부모를 미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녀에게 계속 그 얘기를 해주는 거, 서로 연합하여 우리 가정이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을 날마다 한다고 해서 그 가정에 그 말이 지루한 말이겠느냐고요. 안 그렇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연합이요, 공동체요, 서로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가 되려고 안 해서 그런 거지, 여러분이 연합하려고 하지 않아서, 여러분이 열심을 내지 않아서 그런 거지. 솔직히 말하면 교회 오면 교회라는 그 자체가,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공동체라는 단어라고요. 그게 연합이라는 단어라고요. 그게 하나됨이라는 단어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교회와 하나 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아름답고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답고 기쁜 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그런 게 아직 없었다면, 그래 오늘도 이 말씀 듣고 내가 회개해야지, 내가 오늘 이 말씀 듣고 내가 연합해야지, 내가 가정에서도 하나가 돼야지,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가 돼야지,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갖는다면 얼마나 좋은 말씀이겠어요. 이게 설교한 보람이 있는 거죠. 뭐 설교한 보람이 있기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성경 말씀 자체가 그런 거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여러분이 하든 안 든 말씀은 증거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분 좋아하든 기분 나빠하든 밥은 계속 먹여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밥을 우리가 먹고 공동체, 그리스도의 교회, 연합, 하나됨,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럼 뭐라고요? 연합이 있을지어다. 서로 하나됨이 있을지어다. 서로 하나가 되어라. 서로 공동체가 되어라. 이게 평안이라고요. 가정에서 서로 공동체 되면 평안하죠. 교회에서도 서로 하나가 되면 평안합니다. 그게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은 하나됨, 불안한 것은 분리가 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합하면 하나 되는 거죠. 분리가 되면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는 평안이다. 교회는 평안이다. 무조건 평안이다. 서로 하나 됩니다. 연합이다. 그거죠. 그 연합을 깨는, 공동체를 깨는 사람은 사단이 역사한 거예요. 그거를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합이라고 하는 것, 목사님 말씀이 증거되면 그 말씀을 중심으로 목사만 대우해주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제가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걸 양식을 먹고 서로 하나 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말씀 안에서 하나 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나 된다는 거, 주님과 하나 된다는 거, 우리의 하나됨, 하나님과의 하나됨,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 이것을 교회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올라가는 것도 누가 올라가요? 교회가 올라가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도 누가 누려요? 교회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뭐라고요? 우리가 됐을 때. 여러분, 자기 혼자 산에서 사는데 굉장히 평안하고 뭐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서로 우리가 돼서 서로 옆에 사람이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음식도 나눠 먹고 뭐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게 더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어디 꼴짝에 들어가서 혼자 그냥 쥐 잡아먹고 뱀 잡아먹고 이러면서 거기서 사는 게 그게 행복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서로 우리가 되고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들 때 연약할 때 붙들어주고, 그래서 서로 연합하는 그런 교회, 그 공동체, 그게 가정이고요,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 두 기관이죠. 하나는 가정, 하나는 교회입니다. 이것을 서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회개하시고 우리가 서로 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몸과 그 정신에 뭐가 있어야 된다? 비상계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라, 성경에서도 그 말하는 겁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를 너희가 정신 차려서 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 차려서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 자, 하나님 말씀이 뭘로 이루어졌다고요? 자기를 탄핵시키기 위해서 있다. 성경 말씀은 나를 탄핵시키고 그리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주인 되게 하려고 그렇게 만든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 핵심입니다. 근데 자기가 늘 자기가 신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늘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선악과 먹어버리고 뭐 이렇게 해버리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계속 징계합니다. 죽을 때까지. 죽으면 부활시키는 거죠. 죽으면 그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줘. 그걸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면서 회개하라 그러죠. 그래야 천국이 온다 그러죠. 회개하라, 천국이 온다 그러지. 회개 안 했는데 천국 줄 거야, 이렇게 왜 성경 뭘 그렇게 쓰겠어요? 안 썼다고요. 그렇게 회개하면 천국이 오는 거야, 이러는 거죠. 회개하세요. 여러분, 자신이 막 심령이 너덜너덜해지고 막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쁜 일이 막 생기고, 그래도 그걸 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 인내함으로 영혼을 구원받는 사람, 자기의 막 힘들고 슬프고 괴로운 일,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들, 남에게 짓밟히고 너무 힘들어, 아주 그냥 죽어버리고 싶을 만큼 그렇게 힘든 일이 생길지라도 그거를 극복해 나가는 거, 그게 자기를 죽이는 거야. 그게 자기를 삭제시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리라, 내가 기도하면 살리라, 내가 어쨌든 내가 일어서리라,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리라 하는 그것이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인내로 너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라는 거지. 그냥 내 마음대로 죽고 싶으면 죽고,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표시 다 하고, 승질 나면 승질 다 하고,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짐승이지 뭐예요? 그게 사람 아니죠. 짐승이죠. 짐승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니까요. 하고 싶은 대로.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요, 회개하는 겁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야지, 그 뜻대로 따라야지. 내가 어떤 때는 힘들지만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산다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내가 따라서 해야지, 내가 순종해야지, 겸손해야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늘 은혜를 주시는, 구원이 있는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날에는
자, 회개하는 날에는, 부활의 날에는, 거듭나는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서로 하나 되어라. 그런 말이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십계명을 살아가는 것이다.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날 사랑하니까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를 십계명을 지킨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겠습니다. 그 10계명, 10달, 아기를 임신할 때도 아기가 몇 달 만에 나와요? 10달 만에 나와요. 그죠? 10달 만에. 왜 10달 만에 나오게 했을까, 아기를?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법칙이라. 그래서 10달 만에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10달 못 채우고 나온 애들은 어디로 들어가나요? 인큐베이터라는 데 들어가요. 거기서 10달을 채우고 나와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가 자라날 수 없어요. 10달을 뱃속에서, 엄마 뱃속과 똑같은 환경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10달이 못 채워지면 그 아기를 집어넣어서 엄마 뱃속과 똑같은 분위기, 환경을 만들어주고 거기서 스스로 그거를 극복해서 살아날 수 있도록 해서 10달이 채워지면 그때 뺀다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10달, 열 말씀. 그래서 십계명도 1, 2, 3, 4, 5, 6, 7, 8, 9, 10 이게 다 같은 거다. 그래서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아가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라. 그런 것이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하늘, 이웃 사랑은 땅. 그래서 하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면 완성된 서로 사랑이 나타난다 라고, 율법의 완성이다, 이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게 십계명이라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자,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첫 번째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마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다섯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마라. 일곱 번째는 간음하지 마라. 여덟 번째는 도둑질하지 마라. 아홉 번째는 거짓 증거하지 마라. 열 번째는 탐내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주님 앞에 다른 신 두지 마라, 이런 말이고요.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이거 같은 말을 하겠어요. 아무 형상이든지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오직 주님만 생각을 하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마라. 주님의 이름을 존중해야 된다. 주님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뭐죠? 언약궤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언약궤이다. 그래서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궤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는 것도 언약궤라는 말씀을 무시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 의미를 좀 알면 그냥 우리가 겉으로 말하는 이름이 아니라 이것은 말씀을 얘기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누가복음 6장 5절에 누가 주인이라고?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 주인이라고요. 누가복음 6장 5절에요. 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라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 말씀, 부모를 거역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죽여라 그랬습니다. 부모 거역하면 죽여라. 그러면 부모가 뭐라고요? 아부엠이라고요. 아부엠이라는 건 뭐라고요? 아부가 아버지고 M이라는 게 언약, 어머니, 언약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우리가 선악과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죠. 근데 사람들이 먼저 뭘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뭘 준비해 준다고요? 생명나무를 준비해서 요한계시록에 생명나무를 먹게 한단 말입니다. 이기는 자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겠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이고요. 창세기에서는 선악과를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생명나무 먹는 게 아니고 선악과를 먹는 거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자, 그 과정, 그 중간의 모든 과정은 다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그래서 우리의 속에 영적 전쟁이 있어요. 그 영적 전쟁을 천국을 침노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천국을 침노한다. 우리 속에서 영적인 전쟁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봐요.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이렇게 성격이 왜 이럴까? 왜 이렇게 고치려고 해도 안 고쳐질까? 나는 왜 이렇게 이럴까? 그거요, 뭐 간단합니다. 그 땅의 운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땅의 운명은 사람이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렇게 살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누구만 고치냐면 하나님만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만 그걸 고치거든요. 그럼 어떻게 고치냐 이거야. 어떻게 고치냐고 계속 물어봐. 그때 물어본 사람이 또 물어보고, 또 오늘도 또 물어보고, 어떻게 고치냐고 또 물어보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안 고쳐졌다는 얘기. 안 고치지니까 그러는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안 고치지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 무슨 말이냐? 죽어야지 고쳐지는 거야, 이게 죽어야 고쳐지는 거야. 그래서 그걸 누구만 아냐면 자기하고 하나님만 알아요. 그 죽어야 고쳐지는 거를. 자기는 못 고쳐요.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고. 그게 땅의 운명으로 된 것은요 안 고쳐져요. 이게 이 습성이. 근데 하나님만 고칠 수 있어요. 근데 그 회개를 누가 하느냐? 자기가 회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하고 하나님만 아는 거야. 진짜 회개인지 아닌지, 진짜 죽었는지 아닌지는 자기하고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하죠. 저 회개했다, 나 회개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다 라는 얘기를 가끔 하죠. 나하고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몰라요. 봐서 모른다고요. 잘. 자기하고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진짜 회개인지 아닌지는 자기만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안 고쳐지니까, 회개가 안 되니까, 한 것 같은데 또 그러니까, 한 것 같은데 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회개가 안 된 거지. 회개라는 건 뭐냐? 죽는 걸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죽는 걸 회개라고 그러는데 죽었는데 어떻게 또 살아나 있어? 하나님이 부활시켜야지. 죽었으면 하나님이 부활시켜야 그게 새로운 사람이지. 그래 계속 여기서 나 옛날에 회개했는데요, 그리고 또 해, 회개했는데 또 해. 그러면 그 회개가 아닌데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 착각하고 있는 심판 때 완전히 다 그 착각을 뺏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착각들 하지 마세요. 진짜 회개는 본인이 알아요. 진짜 회개는 진짜 죽었는지는 본인의 결심이 알아요. 그리고 주님이 알아요.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야 천국이 오는 거예요. 회개해야 그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누가 뭐라 그러면 자존심 상하는 말 하면은 그냥 들으시라고. 그 들을만 하잖아요. 끝까지 들으셔. 그리고 죽었다, 회개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하셔. 간증을 하셔. 하나님, 내가 회개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얘기하셔. 저 주님 만났어요. 회개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 본인이 아는데요. 다른 사람이 몰라요. 진짜 죽어보세요. 그거 죽을 때까지 이런 얘기 나올 겁니다. 이 설교가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죽으면 이런 회개의 설교는 끝났죠. 그 사람에게. 그렇지만 죽기 전이니까 계속 회개라는 얘기를 하신다고요.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들을 때 부담스러워할 필요 없어요. 죽어야지. 감사하다. 오늘도 나를 죽이는 이 복음의 말씀을 내게 주었구나. 정말 감사하다. 선악과를 먼저 먹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고요. 이게 규칙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어서 내가 죄인 돼야, 그래야 내가 죽고 그걸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서 이기는 자가 되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천국을 차지하는 거란 말이죠. 그 누가 차지해요? 내가 차지하는 거라고요. 내가. 그러니까 애굽에 있던 사람이 광야로 갔다가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가나안 땅 들어가면 어때요? 광야에서 40년 지났잖아요. 벌써 40년이 지났잖아. 거기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이 40년이 지나면 40살이에요. 그 아이가 40살. 거기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그 어린아이, 그 아이들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예전 사람들은 다 죽였어요. 하나님이. 그 40살까지의 그 아이들,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따라서. 그런 과정이, 훈련 과정이 있으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용서하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구원하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겠어요? 공의로운 질서가 먼저겠어요? 공의로운 질서가 먼저예요. 왜 생명나무를, 그 좋은 게 있는데 왜 선악과가 먼저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부모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뭐가 먼저겠어요? 사랑이 먼저겠어요? 사랑이 먼저라 이 말씀을 하시겠어요? 이걸 규칙으로 놓겠어요? 인간의 첫 번째 규칙인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이 말을 왜 여기다 놨겠어요? 부모 공경이 질서입니다. 질서를 지키라는 거예요. 교회 오면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우습게 보여도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질서를 지키셔야 돼. 목사에게 질서를 지키시라고. 부모에게는 질서를 지켜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자녀잖아요. 자녀면 부모에게 질서를 지켜야 된다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서를 지키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그 질서 안에서 사랑하라는 거지. 그 안에서 질서가 먼저요. 그 질서 안에서 사랑을 받고 사랑하고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남편을 아내가 계속 무시하는 말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니까짓게 이러면서, 계속 니까짓게 그러면서 아내가 남편한테 계속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남자가 살고 싶겠어? 아니, 그 여자하고 살고 싶겠냐고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 남편이고 저도 남편이니까, 남편인데 아내가 저를 니까짓게 그러면서 무시하고 그럼 그렇지 이러면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살겠어요? 안 산다고. 그렇게 하면 나를 존중해 줄 때 사는 거지. 나를 존중해 줘야 사는 거지. 내가 매일 무시당하는데 살고 싶겠냐고. 혼자 살면 혼자 살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하나님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야. 질서를 먼저 지키라는 거야. 질서만 지키면, 너 질서 지켜, 공경해, 그러면 내가 사랑해 줄게 한없이. 아니, 하나님이 원래 사랑해 줬잖아요. 우리가 원래 원수였다고 하나님한테 선악과 먹고서 원수 됐잖아요. 그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아들까지 죽이셨어. 그래서 우리를 구원했다고요. 그런데 그거를 무시하고 니까지 깨 그러면서 그럼 그렇지 어쩌고 하나님 아이고 나한테 해준 것도 없고 어쩌고 하면서 계속 그렇게 해봐요. 그거요, 죽기 전까지 패버립니다. 하나님이요, 죽기 전까지 패버려요. 주변에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주변에 그런 사람 못 봤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사랑했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였어요. 이미 죽음으로 사랑했다고요.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가 질서를 안 지켜 무시하고 계속 부모님께 대들고 막 이러는 거야. 자, 부모님이 가만히 있는 부모님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은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부모도 아니야. 그건 넘자식이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진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징계하리라. 끝까지 네가 돌아올 때까지, 네가 회개할 때까지 징계하리라. 그게 부모죠. 그게 진짜 아버지의 사랑이지. 그 회개 안 하길 바래서 그렇게 돌아오지 마, 계속 징계해야 되니까 그딴 징계를 즐거워해, 이런 하나님이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고통받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싶어 해요. 징계하지만 반드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안 한다? 죽여버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은 그게 부모 공경이라고요. 그만큼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가 먼저야. 질서 지켜. 그 안에서 사랑하고 그 안에서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질서가 먼저요, 그 다음에 사랑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하나님 앞에서 질서를 먼저 지켜라. 그래서 부모 공경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개척 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잘 이렇게 돌보는, 보살피는 그런 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둘이 이제 교회를 개척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둘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교회 개척하면 되는 거고요, 바나바가 잘 돌봐주면 되는 거야. 그렇죠? 이 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둘 다 나쁜 게 아니야. 둘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예요? 마가가 조금 중간에 도망가고 이러니까 기분 나쁘잖아. 이 바울은 기분 나빠했다고요. 마가가 이런 놈이 있나? 이런 놈하고 내가 일 못해. 이러면서 바울은 딱 끊어버렸다고요. 그죠? 딱 끊어버린다고요.
그래서 마가가 도망갔고 바울은 그 다음부터 마가하고 동행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 마가를 갖다 데려다가 바나바가 키웁니다. 바나바가 키우고 베드로가 키워서 이 마가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 마가가 절대 그 교회를 떠난 적이 없어요. 이 마가는 그 교회를 떠난 적이 없어요. 거기서 훈련받고 있었어요. 바울하고는 워낙 성격이 안 맞아가지고 혼날까봐 바울한테 못 갔지만 바나바하고 베드로한테, 베드로가 엄청 거듭난 사람이잖아요. 3번 예수님 부인했다가 3번 자기 그 물고기 잡는 데서 또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그래서 네가 날 사랑하느냐 해서 3번 다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베드로가 막 울면서 만났잖아요, 거기서. 그 다음부터 승질을 안 내. 승질 안 낸 사람, 베드로가. 승질 안 내면서 마가를 키워. 바나바도 마가를 키웠어요. 그러니까 목양을 잘한 거죠, 마가를. 자, 바울이 어때요? 바울이 마지막 죽기 전에 그 감옥에서 마가 좀 데려오라고, 마가 좀 데려오라고. 마가를 꼭 보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얘기를 들었겠죠. 마가가 얼마나 훌륭하게 주의를 하고 있는지를 얘기를 들었겠죠. 그래서 마가 좀 데려와라,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 바울도 잘못했다고 하지 아니하고 바나바도 잘못했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둘이는 심하게 다투었는데 이게 둘 다 잘못했다고 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둘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질서가 먼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고요, 바나바는 사랑이 먼저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먼저는 질서요, 두 번째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먼저요, 그 다음에 바나바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성경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거역하면 죽여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그 질서 안에서 사랑을 받고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고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이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지만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형제대에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진다 라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놈이다 라고 이야기해도 살인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이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워하지 마라 이런 얘기고요, 적극적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간음하지 말라고도 합니다. 십계명은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이죠. 간음하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른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을 했다. 마음적으로 이미 간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음욕 품으면. 적극적으로 어떤 말이라고요? 거룩해라, 구별해라,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너 거룩한 걸 자꾸 쫓아가라, 그러면 음욕이 사라질 것이다. 너 구별해서 계속 교회 중심으로 살게 되면 세상에 좋아하는 것들을 네가 벗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합니다. 도둑질, 훔치는 걸 얘기하는데 골로새 3장 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탐욕은 우상 숭배다라고,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얘기합니다. 적극적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선교하고 구제하라라는 말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귀가 거짓말하는 놈이다. 마귀는 살인하는 놈이요 거짓말쟁이다. 거짓말쟁이의 애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서도 거짓말하면 안 되고요, 교회에서도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나라를 보세요, 정치인들도 보세요. 거짓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거짓말만 안 하면 세상이 좋아질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면 그걸 거짓말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진리를 말해야 돼. 계속 진리를 말해야 되는데 진리를 듣지 않고 진리를 말하지 않고 그러면 무조건 거짓말이 된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이 주님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어떤 성령이라고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실한 참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게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요? 뱀의 말 듣고서. 그래서 뱀의 말을 듣고 사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사느냐. 뱀의 말을 들으면 선악과 먹는 거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생명나무를 먹는 것입니다. 그게 말이에요, 말. 선악과하고 생명나무가 말씀이라고요, 둘 다. 말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넘어서서 진리의 복음으로 서로 얘기하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이죠. 자, 탐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골로새 3장 5절 말씀에 뭐라고요?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래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하지 말고 교회 중심으로 네가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모두 다 서로 하나입니다. 같은 내용들이에요. 다 똑같이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10계명을 지켜야 된다. 근데 그 10계명보다 뛰어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켜야 된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율법을 넘어선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상 숭배하지 마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비교해서 다른 걸 선택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안식일을 지켜라. 대표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그 말은 주님을 진심으로 믿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죠. 자,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말씀을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10계명을 잘못 오해하면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야, 부모 공경하라 했지, 그 10계명에도 나오는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성경에 부모라는 글자만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아부엠이라는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 아부라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라는 그 성령, 이건데요, M이라는 게 언약, 어머니가 여자잖아요. 여자, 언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뱀이 하와를 넘어뜨릴 때 남편을 넘어뜨리지 않고 언약을 넘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를 넘어뜨린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아담 속에 있는 아담의 속사람이에요. 아담의 속사람, 그게 하와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의 속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여자를 넘어뜨리면 남자가 같이 넘어집니다. 그게요. 그래서 뱀은 여자를 넘어뜨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을 깨뜨린 거예요. 아담 속에 있는 언약을 깨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넘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남편에게 주니까 남편이 바로 받아 먹잖아요. 이거는 어차피 여자가 먹었으면 남자는 끝난 거예요. 먹은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남자의 속사람이 먹었잖아. 그러니까 겉사람은 뭐 같이 먹은 거나 마찬가지, 안 먹어도 먹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드니까 이걸 먹은 거예요. 자, 우리 인간 어떤 거예요? 인간이 죄를 졌어요. 인간이 선악과 먹고 죄를 졌어요. 우리가 인간들이 다 모두 다 죄인이에요. 자, 죄를 짓습니다. 지금도 막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 너는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인간 나부랭이들 이거 다 멸망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은 자기 가슴을 치면서 자기가 슬퍼할까요? 자기가 슬퍼해요. 인간은 누구 안에서 나온 건데요? 하나님 안에서 나온 거잖아요. 인간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슬퍼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돌아오라고, 우리 보고 돌아오라고. 근데 하나님은, 자, 하와가 그걸 먹었어요. 아담이 그걸 같이 먹어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가 먹었어요. 둘 다 넘어졌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알겠지? 이제 넘어졌잖아. 니네 먹었잖아. 이제 알겠지? 니네 죄인이야. 이제 죄인이지만 나는 죄 없다고 생각할 거야. 그냥 나는 사랑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죄 없다고 해줄게. 알겠지? 너희들 죄 졌잖아. 선악과 먹었잖아. 이제 안 먹은 거로 쳐줄게. 난 사랑이 많잖아.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했죠. 그렇게 안 하죠. 작살내버립니다. 그리고 쫓아내버려요. 이해가 돼요? 그게 진짜 용서니까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면 자녀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그냥 용서하고 그래요? 아니면 혼내고 용서해요? 혼내고 용서하는 게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고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이해가 되시겠어요? 성경에는 반드시 그래서 그 징계가 나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심판, 어마어마한 징계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왜?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은요,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무섭게 죽기를 각오하고 심판합니다. 하나님이요, 성경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사람이 볼 때는 두렵다, 무섭다, 하나님 잔인하다, 막 이렇게 생각한다면,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저도
오해할 뻔했어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진짜 사랑이 너무 많은, 눈물이 툭툭 흘리면서 나를 끝까지 바라보고 끝까지 너와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눈물 툭툭 흘리면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내가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알았어요.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 많으시구나. 그걸 진짜 사랑이라고 그러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잘못했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끝까지 징계하시고 고통받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시는,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자, 우상 숭배하지 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비교해서 다른 걸 선택하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 말은 주님을 진심으로 믿는 것이 우선이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말씀을 공경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것은 미워하지 말라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간음하지 마라, 음욕을 품고 살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네가 거룩해야 돼, 너 구별되게 살아야 돼, 너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 세상 중심으로 살면 그게 음욕한 거야, 그게 간음하는 거야.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욕심부리지 마라, 탐욕을 부리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네가 선교와 구제에 앞장서야 돼. 너는 참된 예배를 드려야 돼. 너 그냥 네 거 하다가 내 거 하다가 그러다가 그냥 죽어버리면 너 너무 후회할 거야. 주님 중심으로 진짜 참된 예배 드리다가 주님 만나야 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 말은 거짓말 듣지 말고 진리를 들어야 된다. 뱀의 말 듣지 말고 예수님 말 들어야 된다. 선악과 말씀으로 살지 말고 생명과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거짓말하지 말고 진리를 말해야 된다. 율법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지 말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야 된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자,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이 말에 여러분 토 달지 마세요. 이 말에 토 달지 말고, 그럼 토해, 잘못하면. 토 달지 마.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자기 속에 손을 대고 생각을 해보세요. 두 손 높이 들고 회개할까요? 가슴에 손 대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말인데 존경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자, 성경에 우리가 나오는 얘기잖아요. 자, 교회는 예수님을 존경하며 사는 겁니다. 예배합니다. 그러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나의 주인이시여 그랬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야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남편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나의 주인이시여 이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남편이 막 망난이고 이러면은 참 곤란해. 그러면 그러니까 같이 말씀 들어야 돼. 와서 여기 와서 같이 말씀 들어야 돼. 남편이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해요. 아버지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그럼 남편이 하는 일이 더 중요하죠. 아내보다 남편이 더 중요해요.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짓을 하라고. 나오미가 있고 룻이 있다면 어떻게 누가 더 조심해야 돼? 나오미가 더 열심히 살아야 돼. 왜? 나오미가 나오미 짓을 하고 있으니 룻이 나오미를 따라오는 거야. 그 정도가 되니까 따라오는 거야. 며느리인데도 시어머니 어렵지 않게 생각하고 그 믿음을 따라온 거예요. 제발 자기 좀 버리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룻이 자기 좀 제발 버리지 말래요.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땅이 나의 땅이라는 거예요. 거기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 나오미가 됐단 말이죠. 여러분, 시어머니들이요, 나오미처럼 사셔야 돼. 며느리한테. 며느리는 또 어떻게 해야 돼? 그 시어머니의 믿음을 따라와야 돼.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러니까 좀 서로 잘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에요. 좋은 말만 하면 좋을 텐데. 자,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존경해. 만약에 속에 나 존경 안 하는 것 같은데, 야! 너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아내는 반드시 남편을 존경해야 돼. 남편이 어쨌든 너는 그리스도인이잖아. 너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잖아. 남편을 존경하며 살으라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남편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건 그냥 작게 얘기했죠, 제가 그냥. 아니, 우리 교회 남편들은 워낙 아내들 사랑하니까 너무 더 사랑할까봐 내가 좀 작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이거 다 성경적인 이야기예요. 그대로만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물론 의미도 제가 다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의미들은 다 설명했지만 이렇게 진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거죠. 왜?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를 창조했으니까. 가정이 행복해야 되고 교회가 행복해야 되니까. 그게 천국인데, 이 땅에서 천국이 뭐예요? 가정이 천국이에요. 교회가 천국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천국 갈게요. 그래 안 돼. 둘 다 천국 돼야 돼. 여러분의 교회도 천국이어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천국이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나라 올라가면 뭐 설교할 필요도 없고 설교 들을 필요도 없어. 그냥 한나라 올라가면 그게 천국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건 완성된 거고, 이 땅에서는 가정이 천국 돼야 되고 교회가 천국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땅의 운명으로 계속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운명을 끊어줘야 돼. 땅의 운명을 끊어줘야 돼.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회개해야 된다 그러고, 하늘의 운명을 타야 된다 그러고,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그렇게 말하는가? 설교를 왜 그렇게 계속 하냐고, 왜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말씀 들으라고 하냐고. 여러분을 바꿔주는 거예요. 운명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야 여러분이 천국 사니까. 계속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자, 가정에서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질서가 우선입니다. 가정도 질서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없이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질서입니다. 질서예요. 질서 없이 사랑한다. 질서가 없는데 그냥 사랑한다. 뭐 그냥 여자가 막 남편 함부로 대하는데 그냥 남편이 내가 그냥 뭐 빚진 것도 많고 그래서 에이 사랑해 줄게. 어쩔 수 없어. 나는 그냥 내가 죽는겨. 그냥 나는 안 죽는겨. 뭔 부부 생활을 해 그러면 한 놈이 죽고 뭔 부부 생활이요? 둘 다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남자가 무조건 아내 사랑한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 아니,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는데 남편이 아내를 무조건 사랑해줘야 돼? 저는 그렇게 안 살아요. 저는 안 살면 안 살고 혼자 살면 혼자 살았지, 저는 그렇게 안 살아요. 왜? 성경대로 하라는 거야. 나도 성경대로 할 테니까 당신도 성경대로 살아라는 거야. 그래야 같이 사는 거지. 그게 부부지. 왜 한쪽이 기울으면 되겠어요? 이렇게 한쪽 위에 있고 한쪽 아래에 있고 무슨 주인과 종이요? 주인과 종이냐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해야지. 성경대로. 아니, 교회가 성경대로 하자고 가르치는 거지. 질서가 먼저라니까요. 그 안에서 사랑해야지. 자, 질서 없이 사랑만 했다? 뭐라고 그래요? 방종입니다. 방종이 오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살아. 자기 승질대로 살고. 그럼 한쪽이 죽는 거야, 그냥. 그건 부부가 아니라고요. 그건 가정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공경해야지. 그래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지. 아니, 우리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 갖다 막 삿대질하고 하나님께 마음대로 대하면서 하나님 날 사랑하겠죠? 어차피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 그건 자기 아들이 와서 죽었어. 이미 끝났어. 이미 그렇게 사랑했다고. 왜 헛소리야 네가? 그러면 아내들이 남편한테, 아니 목사님이 얘기한 거 말이에요, 그 좀 이상한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아니 뭐 막 공경하래 나보고. 그러면 당신은 뭐 나한테 뭐 해준 게 있어? 해줘야 내가 공경하지. 이런다고 또. 참 어처구니 없어 진짜. 결혼해줬잖아. 너하고 결혼해줬잖아. 잘 생각해요, 여러분. 남자가 결혼 안 해줬으면 여자 혼자 삽니다. 성경에서는 여자가 혼자 사는 이거를 처녀라 그래요.
그러면 신부가 아니에요. 그러면 새 예루살렘이 못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처녀는 신랑을 만나야 돼요. 신랑이 결혼해 주는 게 사랑인 거야. 여러분, 남자가 여자한테 결혼해 주잖아요. 결혼해 주는 거 진짜. 아니, 뭐 꼭 여러분만 얘기하는 거 아니라 성경 얘기를 하는 건데, 내가 성경 얘기를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막 긴장하는 것 같은데, 긴장하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남자가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왜 결혼했다고 생각해요? 남자가 여자한테 결혼하면 왜 결혼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냥 날 사랑하니까 결혼했겠죠. 그건 네 생각이고, 남자가 여자하고 결혼했단 말은 내가 죽겠다 하는 뜻이에요. 내가 죽겠다. 그게 남자의 결혼이야. 결혼해서 자기가 죽을 때까지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남자야. 여자가 알겠어? 여자가 그 마음을 알겠냐고. 그거 모른다고. 그것도 모르면서 그냥 공경이나 했었지. 공경이나 하면 됐지. 그것도 모르면서. 남자가 그 결혼한 자체가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남자.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게 남자의 결혼이라고. 그럼 결혼했으면 된 거 아니야? 그럼 여자는 공경하면 되는 거야. 일단 결혼해 줬으니 내가 공경하는 게 마땅해. 그래서 여자가 공경할게요.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공경할게요 했더니 세상에 남편이 너무너무 사랑해 주는 거야. 이게 순서지. 그렇잖아요? 이게 순서라고.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공경하라. 그게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라 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성경을 읽으시라고. 성경을. 순서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이 자기의 생명을 주면서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예배드리라고, 기도하라고, 이겨내라고, 전쟁에서 이기라고, 너희들 침노에 들어오라고, 그리고 너희들 똑바로 거룩하게 살으라고, 온전하게 살으라고 막 요구하는 겁니다. 요구할 만하죠, 하나님은. 왜? 자기가 벌써 죽었잖아요. 이미 죽고 사랑했다고요. 이미 죽고 우리하고 결혼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그걸 요구하는 거야.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할 때 우리 결혼 생활은 유지할 거야. 네가 그렇게 할 때 너의 마음에 천국이 올 거야. 네가 나를 공경할 때 너는 그 가정생활을 유지할 거야. 그 천국이 올 거야. 이걸 말씀하는 게 성경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주님을 막 공경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막 사랑하십니다. 막 사랑하셔요.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가 정말 잘하고 공경하고 그러면 해보세요. 해보셔. 그냥 해보셔. 일단 말씀 듣고 순종하고 해보셔. 그럼 남편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에요. 굉장히 사랑해 줍니다. 막 자기한테, 남편한테 막 잘하니까 남편이 갖다 막 여자를 더 무시하겠어요? 이런 미친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정말 공경하고 그러면 남편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살만 나는 거야. 나는 죽으려고 결혼했더니 세상에 나를 살려주는 거야. 자기의 기를 살려주고 말이에요. 막 자기를 막 그냥 막 공경해주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막 우쭐한 거예요. 어디에 가도 막 자신 있는 거예요. 막 기분 좋고. 아내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행복하게 해주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고 우러나서 그렇게 해야지. 억지로 그냥 남편이 막 그냥 해주려고 그냥 안 해주면 막 뭐라 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막 해주고, 그건 사랑이 아니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율법이에요. 너무 수고하는 거야. 스트레스 받는 거야. 너무 힘든 거야. 그래, 내가 스트레스 받고 내가 이렇게 살다 죽는 게 남자지 뭐.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해서 한번 언젠가 이렇게 하면서 남편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불행한 가정입니다. 그건 불행한 가정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길을 살려줘야 돼요. 길을 살고,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최고야. 나는 당신밖에 안 보여. 당신이 최고야. 이런 말 몇 번 해줘 보세요. 하루에 3번씩만 해줘 보세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남편이 막 얼마나 행복하고 사랑스럽겠어요. 이 아내가 딴 데 가고 싶지도 않을 거야. 막 직장도 막 가야 돼, 빨리 가야 되는데 가고 싶지도 않을 거야. 너무 좋아서 그 얘기 또 듣고 싶어서. 남편이 아내를 막 사랑하고 싶어 막 속에서 막 간절하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한테.
질서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겁니다. 질서 안에서 사랑하는 거다. 자, 사랑 없는 질서를 주장하는 것은 뭘까요? 율법입니다. 예, 사랑이 없는데 질서만 막 넌 나한테 공경해야 돼 하면서 계속 사랑을 안 해주면서 계속 그래봐. 이거 율법입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여자가 죽는 겁니다. 안 돼요. 사랑 없는 질서는 안 돼요. 율법입니다. 그건 주장해서도 안 됩니다. 질서 안에서의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수님 안에서 은혜 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십계명을 넘어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가정과 교회에서 천국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가족에게 가장 바라시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설교를 들으면서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가장 바라는 건 구원입니다. 구원받아야 돼. 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야 돼. 회개해야 돼 라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돼, 은혜 받아야 돼, 거듭나야 돼, 구원받아야 돼 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가장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행복입니다. 너 행복해야 돼. 너 행복해야 돼. 너 내 자녀가 됐잖아. 너 구원받았잖아. 그러니까 행복해야 돼. 여러분, 부부가 한 사람만 행복하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부부가 다 같이 행복해야 된다고요. 예수님도 나 때문에 행복해야 되고요, 나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행복입니다. 천국 생활하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이다. 가정이 천국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천국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3편 1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가정이 천국 되기를 바라고 교회가 천국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이후로 정말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정말 교회가 행복하기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진심으로 내 마음속에 회개함으로 주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결심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